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세계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이곳에 서울 남부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사역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지켜 돌봐 주시오며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므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바라는 소망 다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남부교회 임진식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응답으로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악하옵니다. 우리는 늘 지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늘 돌봐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너무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의 출발이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분들은 무엇이 부족하느냐?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인식이, 알미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부터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분명한 우리 신앙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강해에서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입니다. 26절 이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것은 likenes스라는 영어인데 역시 모습과 비슷한 모양,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또 27절을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26절과 27절을 정확해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비슷하게 자신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향하여 자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하반부를 보면은 그들로, 그 사람, 남자와 여자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린다는 건 지배하다, 통치하다, 관리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6절 하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과 전 우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우주의 창조와 이 세상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창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이 모든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위임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전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방관하는 게 아니세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거,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걸 다 창조하셨으면서 또 사람에게 살아갈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 도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되 모든 것은 내 자유대로 하라. 그러나 금한 것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유대로 하되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벌을 받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라. 그런데요, 17절 하나입니다. 하나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 가르침은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는 먹지 말아요. 즉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의 계명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느냐?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다 자유는 받았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시면서 또 그대로 인간을 방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은총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다 구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사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이것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총 두 가지 양심과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심은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사람 내부에 있습니다. 이미 창조 때 넣어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양심이 판단해 줍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양심이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빨갛다 그러면은 너 지금 양심이 꺼리김이 있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과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양심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려면 사람이 움츠러뜨리고 부끄러워하고 숨는 거고요. 선한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우리가 죄인들에게 그게 나쁜 것인지 아시죠? 압니다. 그럽니다. 이것은 좋은 일인지 아시죠? 압니다. 그럽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은 이것이고 악은 이것이고 이건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준, 사람의 마음에 심어준 계명이다. 율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그 사람 속에 내재하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거리낌과 가책을 통해서 양심이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어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양심에 관한 구절을 우리 몇 구절을 함께 읽겠는데 첫 번째가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시편 16편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또 양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누구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비난하고 그 여인에게 형벌을 주려고 기세 등등하여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서서요. 듣고는 같이 읽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러니까 막 기세 등등하여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땅에다 내동댕이 치고 이제 그를 벌하려 하고 형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그걸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버렸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 여인에게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추측합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땅에다 무엇을 쓰셨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추측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하, 우리도 죄인이구나. 우리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자신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나는 양심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같이 읽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모든 일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심지어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증거해 준다고 대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심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기록하는 거예요. 다 스크린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마치 CCTV 그 메모리 칩, 기록 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냐며 설명이 되어 있는데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율법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인가는 계시는데 그러나 알지 못하고 혹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양심적으로 살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었다. 즉 이방인인데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양심대로 산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거예요. 누군가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양심대로 살았다면 그는 그것이 그의 행위의 세상에서의 행위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지금 2장 말씀입니다. 3장으로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대로 100% 산 사람이 있을까? 사실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물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양심만 지키면 그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옛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을 양심으로 증언하겠다. 내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구별해 볼 때 맞습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어깁니다. 양심을 무시해버립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관한 말씀이 두 구절이 준비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너희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파손되어진 배같이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화인은 불도장을 말합니다. 불도장을 소나 말에다 찍혀버리면 탑니다.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감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손이나 뭐 발을 불에나 물에 데우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즉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감각이 없어서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일 어느 것 하나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하는 거 아시지요? 저는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루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죄지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도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와도 대화할 때도 그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게 해주시고 하루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발견해서 꼭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은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것입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우리 몸속의 내부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계명입니다. 이제 눈으로 봐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계명입니다.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문자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계명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17절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계명이지만 10계명이 우리가 가장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들어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계명을 압축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라고 하는 계명,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하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심 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하며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양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악입니다. 우리는 절대 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뢰가 사실 세상 모든 것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식욕이고, 그게 명예욕이고, 그게 성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면 해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도 그러고요, 명예욕도 그러고요, 성욕도 그렇습니다. 절제해야 되고, 과해서는 안 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면 그것이 또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담배, 술, 마약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중독이 되어 하고 있는 도박이나 상업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게 독이 되어버리고 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를 만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우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담배는 약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그에게 치료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약은 절대로 과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담배는 진정제와 피로회복제입니다. 또는 지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담배를, 니코틴을 흡수하면 순간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해요. 자, 진정이 된다고 자꾸 그것을 매일 순간순간 흡연을 해버리면 마약이 되어버리는 것,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양귀비입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치료가 탁월합니까?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정부도 통제하고 우리 성경에서도 통제합니다. 왜? 창조의 질서에 위반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은 환자에게, 어떤 환자에게 어느 분량, 어느 기간을 사용하는 약제이지, 그것을 무한대로 사용해버리면 그건 곧 너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다 금기시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도 과음하면 절대로 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박이나 상업 게임도 그렇습니다. 재미있죠. 호기심이 나죠. 그런데 그것을 선을 넘어버리면 그건 죄악이 됩니다. 사회적 죄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패가망신,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창조의 목적에 위반이 되어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은 권장합니다. 하라 합니다. 그런데 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 해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계명의 유익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을 주면서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너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사람이 좋아지고 선해지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사악해지고 비참해지고 패가망신하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 부분에서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가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의 기도 있지만 묵상의 기도도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자기 어떤 좋은 장소에서 간구의 기도도 드리지만은 묵상의 기도를 드려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묵상 기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해야 하고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늘 돌아보면서 하는 말 아시잖아요. 금방이더라. 정말 금방입니다. 저도 요즘 막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단도 하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들은 인생 종말의 100%입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받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오늘 주보의 별지에 보면 제가 작성해 놓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신앙인의 목표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목표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마귀에 대하여는, 우리 생활에 대하여는 이렇게 네 가지 제목으로 제가 언제나 알고 기억하는 신앙의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살아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천국의 복을 받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과 계명을 주어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성공적입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고 천국에 갑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버리면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악한 사람이 되고 사악한 짓을 하면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말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꼭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평생을 양심대로 살게 하시고 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에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작게라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저의 기도를 받으세요.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에 있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드린 기도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염려도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은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 가지 깊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준 기적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에는 모든 일에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계획에 응답하여 주시고 세우고 나아가는 모든 바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헌금과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와 성전의 예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일천번제와 자녀를 위한 예물,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가득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일찍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과 뜻을 품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인 우리 병석이와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